자,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요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2차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렀던 바울은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하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보자, 주님이 계획이 있으면 다시 보자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요.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소개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키고 있는 에베소로 바울이 다시 합류합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여행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좀 어색할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에 많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약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요. 가장 오래 한 도시에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가 됩니다. 에베소 사역 말기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이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이제 복습 시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1장 무슨 내용, 2장 무슨 내용, 3장 무슨 내용 이렇게 쭉 연결해 두시면 정말 이게 그 정도까지 되면 이 사도행전이 확 그림으로 우리 눈안에 들어옵니다. 19장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제 에베소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 아주 이제 그 소개하는 부분만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보면서 따라오십시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를 지나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고, 이제 18장 끝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고, 이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제자가 누구냐면 7절로 가면 12명이에요. 12명. 사람이 12명인데 2절, 3절, 4절 보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12제자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비유해서 세례 요한의 12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직접 제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으로 좀 땡겨 올라가면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있었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알아서 또 말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도 에베소에 왔을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25절, 18장 25절 찾아가셨죠? 1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곧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세례 요한의 12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죠.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아요. 12명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 줬더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무게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사건 같지 않는데, 굳이 이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어느 도시의 어떤 사역보다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의 12제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성시화되는, 도시 전체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 놀라운, 아마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흥의 역사를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역사가 많은 곳에 이 반대 세력도 큽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바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거, 이게 이제 에베소 사역의 줄거리인 거죠. 이제 정리해 보면 에베소 사역의 줄거리는 세례 요한의 12제자를 만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거를 기점으로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부흥이 생기니까 반대도 아주 강력해져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 이게 이제 에베소 사역의 줄거리입니다. 정리되셨죠? 바울이 세례 요한의 12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특징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잠시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또 너무 한국 교회는 한때요, 성령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또 너무 그 성령에 대한 사역이 또 뒷전으로 이렇게 좀 물려난 것 같습니다. 우린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뭐라 질문했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계속.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이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일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곧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의 세례 이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성령의 세례가 뭔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신약 성경에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물 세례밖에 못 주지만 그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이 한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똑같은 세례 요한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아주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충만함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추적해 보면 이 물 세례 열등한 거, 성령 세례 우등한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구별이 되고요. 제가 믿기에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절대 다수의 우리 추경 가족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은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방언도 터질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또 추가적 선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세례 받는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 한 경험인데, 선교지에서 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와 한국 사람들 또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선교지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다 보면 그 중에는 이 세례를 받는 게 정말 이 성경 사도행전 시대 때 이 세례를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내가 신앙을 갖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학습을 받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이것이 소위 말하면 교회의 교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좀 원초적으로 세례가 무엇이냐 놓고 보면요,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어려운 환경, 박해스러운 환경,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거기에 은사가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따르는 경우도 있고 은사가 안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중국도 많이 변했습니다. 가정교회에 정말 이 초창기 세례를 줄 때 보면요,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세례 받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공개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박해가 있어도 그러고 살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게 세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려니까 성령이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기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요. 6절에 보면, 6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방언도 있을 수 있고 예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증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이 정말 무슬림들 이렇게 개종하기 어려운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좀 마음을 많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저를 특별히 청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제 제 시간을 내서 가서 2박 3일을 같이 공부를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세례를 받는 순간 무슨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뭐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막 그 큰 무슨 뭐 이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이 공부를 했는데, 야,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국 가정교회에서 있을 때보다 성령께서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형제가 이 세례에 관한 이 생각을 조금 비성경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12 제자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12 제자들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은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8절, 9절, 10절 오늘 이제 또 다루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건 뭐 늘 있었던 일이죠. 바울이 어떤 지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짧게 있을 때 그의 설교는 부활이 중심이었는데, 바울이 좀 길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꾸 들어두시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관련이 있죠.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주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마음속에 다지고 공부하면서 늘 정돈해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좀 오늘 크게 해볼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약 한 40일 정도 기간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셨다고 돼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디 기록이 돼 있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제일 앞으로 가보십시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맨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3절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로 이동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자리로 이동하십시다. 사도행전 맨 끝으로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금되어 있고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도리어 축복이 되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30절하고 31절인데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 감옥이 아닙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걸 좀 적용해 볼게요.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가?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론 이제 1장 1절이나 2절 3절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됐죠? 거기 나오죠?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끝날 때 뭐로 어떻게 끝나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아놓고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그런데 중간에, 사도행전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은 참 적어요. 사도행전의 분량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얘기하고 끝날 때 얘기하는데 중간에는 잘 말하지 않아요.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끝내면서, 에베소 사역 시작 지금 이제 오늘 본 거예요. 이제 오늘 본 거, 에베소 사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8절, 회당에 들어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보통 다른 도시에는 석 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회당에만 석 달을 머물렀어요. 다른 데는 회당에 들어가서 좀 전하다가 몇 주 지나고 나면 회당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전파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역에 보면 이제 에베소 사역이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들러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게 20장인데 20장 25절로 가보세요. 20장 2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큰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그 중에 에베소 사역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정리함으로 끝난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거 적용합니다.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이제 다룰 겁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큰 부흥이 성령의 역사, 특별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선포가 큰 그림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한 사람 안에 그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넘어서서 도시 위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충영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이런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와 이 한국 이 교계 위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려면 그냥 막 뜬금없이 뭐 불이 내리소서 하고 목소리 높인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 가져올 심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자꾸 까먹어요. 점점 우리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는 간접적인 지식으로밖에 안 남아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급박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잊혀져 가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찬양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주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잊혀지고 우리에게 약화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면, 당연히 회당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계속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짧은 구절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일꾼을 양육해서 그 일꾼들이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회당으로부터 성과를 못 본 바울은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아니하고, 박해가 없었어요. 아직 박해가 없었어요. 이것도 또 특이한 점이에요. 아직 박해가 없으니까 바울이 안 떠나. 바울이 이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도시를 떠날 때는 박해가 있으면 떠나요. 싸우진 않아요. 박해만 없으면 견디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방법인데, 박해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9절 끝부분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뭔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꽤 길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더라.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요,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소아시아라 그래요. 지금의 터키 서쪽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다 복음을 전해받았대요. 여기에 중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 사역을 딱 하니까 주변이 다 전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던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각자의 자리로 이동해서 각자가 필요한 곳으로 선교사로 나갔는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어쨌든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소아시아 일대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베소 고대 도시입니다. 에베소 고대 도시 다녀오신 분들도 이제 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바울 성경 유적지 혹은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방문하는 이 선교 이 투어가 있어요. 이제 가면 에베소는 뭐 꼭 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에 가면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려면 에베소 제일 먼저 가시는 게 좋아요. 고대 도시의 일부만 발굴해 놨는데, 야, 어떻게 2000년 전 도시가 이렇게까지 훌륭할 수 있을까라는 데 감탄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복원된 건축물 중에서 지금 보여준 얘가 가장 이 주변에서 뛰어난 영어로 이렇게 dominate 한다 그러죠. 가장 뛰어난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셀수스 혹은 켈수스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라고, 이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란노 서원이야 하고 이제 다 놀라죠. 이게 서원은 서원이에요. 근데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요, 셀수스 서원입니다. 이 건물은 135년 주후,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바울 시대보다는 더 뒤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요, 이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공부해 볼수록 두란노 서원이 미친 영향력 위에 이러한 도서관들이 세워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고 보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발굴된 이 비문에 두란노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정말 에베소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이게 이 공부방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가 사실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역사적 자료를 총동원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검증할 수 있냐면, 이제 첫째는 두란노 서원이 뭐 특별한 새로운 건물이라기보다는 보면 그 시장 같은 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보다 일을 덜 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쉬는 시간. 얼마나 일찍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같은 데도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어요. 5시간. 그때 바울이 집중적으로 강의한 것 같아요. 이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 쉬는 시간에 쉬는 사람 모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일꾼 양육에 있어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데, 이 다음에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큰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가르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요. 이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다 되어 있습니까? 1년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몇 년? 2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 주변을 다 전도시키고, 바울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으면 못했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갔어야 돼요. 바울의 목표는 땅끝까지 가는 거고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전도하는 것은 양육된 일꾼들이 하는 겁니다. 자, 충영교회 5대 목표 중에 제일 먼저 정해진 목표가 제가 듣기에는 천국 일꾼 양성이라,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천국 일꾼 양성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충영교회에 복을 주셨고 충영교회를 붙드셨습니다. 그때 충영교회가 천국 일꾼 양성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주신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충영교회 천국 일꾼 양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다른 교회들은 그 이후에 천국 일꾼 양성을 교회 내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쪽으로 집중했었습니다. 아마 충영교회는 그렇게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일꾼들을 많이 양육했던 교회들이,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던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충영 가족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5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목표에 따라 교회를 우리가 여태까지 세운 것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천국 일꾼 양성을 잘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필요한 천국 일꾼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교회 역사상에서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충영교회를 포함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나와 보니까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천국 일꾼 양성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숙제로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해왔던 천국 일꾼 양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던 것들은 지키며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은 잘 보완해서, 이 시대에 또한 우리의 사명이 천국 일꾼 양성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명인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조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바울이 그 넓은 땅 소아시아는 전혀 손 안 대고 바울은 다음에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된 천국 일꾼들이 그 일을 대신해 준 거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제가 첫자만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언젠가 공부합니다. 근데 이 7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이분들이 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 두란노 서원 출신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은 이들이 세운 교회를 나중에 섬겼고, 요한도 그들이 세운 교회를 그냥 섬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부흥 아래에 있었던 밑거름인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영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